지난 한 주간 어떻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감사 챌린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도전해 보셨나요? 네, 지난주 식당에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정신 없으셨나요? 먹느라고 너무 말씀하시고 네,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푸시더라고요, 다들. 네, 저도 이렇게 갈비를 워낙 좋아하는데 계속 갈비가 계속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게 감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을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많은 구역의 식구들과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의 릴레이를 챌린지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계속 이거는 추수감사주일까지 숙제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실 것 같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목적 의식과 성취 동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연구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목적 의식과 성취의 동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을 때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감사하면서 실천했을 때 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다면 이 조사 결과를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10주간 달성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6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10주 동안에 본인들이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적인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을 임의로 2집단으로 나눕니다. 한 집단은 주 1회 동안 감사 일기를 계속해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5개 정도 찾아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이런 감사 과제를 받지 않는 그런 집단들보다 목표 달성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20%나 더 많은 분들이 목표 달성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험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감사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올 한 해 혹시 가졌다라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실천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표현을 하는 행위만으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감사가 계속해서 습관이 될 때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리적으로 보다 잘 대처할 확률이 증가했다. 훨씬 더 일상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연구 조사 결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공동체를 꿈꿉니까? 네, 꿈꾸십니까, 여러분? 네, 갑자기 조용한데요. 네, 여러분 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네, 우리가 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표하신 것들을 더 잘 이루어가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고 또 지속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 일에 동역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 이것들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NIV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되어 있죠.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열심히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무엇이 됐다고요?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파트너는요, 서로에게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 사업터에 있으십니다. 좋은 파트너들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좋은 파트너들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과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출근해서 막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또 끝나고 또 통화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도 갖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그렇게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좋은 파트너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좋은 파트너는 어떤 존재일까요? 좋은 시너지를 분명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파트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줍니다. 서로를 지지해줍니다. 서로를 계속해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받이처럼.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좋은 파트너십니까, 그러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들이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사이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이 그래야 되고요. 앞에 계신 분들과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누구하고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주중에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예배 안에서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요, 단순히 그냥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선교 맞아요를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봄에 해봤지만 남자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 몇 분이 막 힘껏 이것저것 나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힘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1년에 2번, 3번 하나? 또 봄에 보니까 한 3주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입에 이렇게 불평분만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중에 정진환 장로님과 함께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선교 헌금 주셨던 것들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또 쉐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력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돕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와 구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오시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시고 누가 하겠지라고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단 1시간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제가 여러분 돌렸어야 되는데 서로의 정말 등받이가 되어 주셔가지고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계속해서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교단체를 더 많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저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감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꾸준히 성장해 갔다는 것. 그것들 내가 봤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지
그냥 구원받고 그 감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격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더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보니까 시기심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권력력이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빌립보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 멈춰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춰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 건물은 시간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전도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교회인데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 속에서 착한 일, 위대한 일, 그 일을 시작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화가 막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인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근데 말하는데 가족 가운데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라고요?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뭐 해주신다고요? 완성해 나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감사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고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멋지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정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명, 그 부흥 멋지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니까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짜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것.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아멘.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지금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자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사람만 보면 막 떨리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미 다 지나갔죠, 그런 분들. 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사모하는 사이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있고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불평하겠습니까? 서로 원망하겠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더 나아가서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매임과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함께 견디며 함께 은혜로 복음의 전우가 되었습니다.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그들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동산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썼습니다. 힘쓰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뭐 한 20년 이상 계신 분도 있고요. 30년 이상 계신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이 진정한 전우라고 느껴지십니까? 동지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 질투합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들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아,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정말 동지구나, 전우구나, 더 나아가 가족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진실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더 마음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 입맛에 다 안 맞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해요. 참 나보다 참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입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더 진실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더 마음 다해서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병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요, 뭐 하라고요?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진짜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딱 들어가면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되겠죠. 네, 아닙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어 오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갈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또 맛있는 반찬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걸 더 넘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을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꺽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죠? 중꺽마.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꺽마. 어떤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막 거의 16강 못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그 10몇 초 남겨놓고 손흥민이 딱 어시스트 해가지고 황희찬이 딱 넣으면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와 환호했던 전혀 기억이 없으십니까?
한 2년 전의 스토리가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도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환호성을 냈던 그런 단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열심히 세웁니다. 그것도 실천하자고 열심히 결단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 용두삼일 뭐 이런 단어로 우리를 그냥 포장합니다. 또 내년에 하면 되겠지. 또 언제쯤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연초가 돼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짐을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보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1년치를 막 끊습니다. 새해가 되면 북적북적해요. 짐에 가면 뛸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점점 살이 빠집니다.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결심한 것을요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웠던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꺾마 생각하시면서 아직 2달이 남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결단했던 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해 세웠던 것들 결심하면서 조금이라도 달려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중꺾마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오겠다.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수많은 결심들을 여러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못 가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본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굳게 결심하고 이 중꺾마의 이 결단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요,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불평불만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저는 넘쳐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멋지게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서로를 향해서 나눠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복음동산 장로교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생각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나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자녀요, 가족이요, 친구요, 우리 이웃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감사를 나 또한 전하고 지속적으로 동역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막힘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형제애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아름다운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